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지나서 어버이 주를 맞았는데 모든 부모님들 연세가 많으시던 때로는 이제 막 아이를 낳았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 위해서 참 고생하신 분들이고 또 굉장히 많이 애쓰신 분들입니다. 또한 그 가슴에 한 해 한 해 이 카네이션을 단 무게만큼 세월만큼 수고와 희생과 또 헌신이 계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 잠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장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발이 뭐냐면 이 머리가 완전히 휘어진 이런 상태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그레이 헤어입니다. 즉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머리도 빠지고 또 색깔도 변하고 한 이런 세월의 무게를 간직하고 살아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영화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인생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년기에는 어릴 적에는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학업에 힘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년기의 법칙은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백발이 되었을 때는요,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기 때문에 이게 바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선택이고 또 성인기에 그 선택의 중요성이 훨씬 중요해진다면 때로는 삶이 왜소해지고 또 궁핍해지고 이 땅의 보물들이 빛을 잃는 시기에는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소명입니다. 어떤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인생에는 사계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성공의 계절과 실패의 계절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의 이 두 계절 모두를 회피하지 않고 완전하게 사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무리가 희망을 품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은 그들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 멋진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분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무리에게서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이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가족들입니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실패로 보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성공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때로는 성공보다 더 값진 교훈이 실패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실패도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실패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픔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공과 실패, 아픔과 또 눈물과 고난이 다 포함되어 협력하여 살아온 세월이 바로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지는 영화로운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스위스 태생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의사 겸 학자가 있습니다. 인격 의학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또 기독교적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한 사람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The Seasons of Life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보호라고 하는 것, 따뜻한 돌봄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아이는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무언가 좀 모자란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이는 또 성장해 나가면서 이것들에 대한 또 갈증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인류가 이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때로는 억제된 감정 속에서, 냉담과 좌절 속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낙원을 갈망하며 쓰라린 향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향수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본질의 향수병이 있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을 떠난 인류에게는 늘 이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낙원의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갈증을,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결핍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한 사람의 그 인생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러나 타인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수혜의 장벽에 부딪힌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장은 고난을 품고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것,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서 의탁함으로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반항함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맺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바로 이 고통받는 인간을 보시고 항상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버림받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분께 헌신한 사람들을 격려하셔서 보내시고 파송하셔서 고난받는 다른 형제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가운데 회복되는 방법과 고난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동일화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이는 모방을 통해서 말을 배워요.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른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이 소년과 소녀는요, 이 첫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어른처럼 한번 해보다가 인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소년은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어머니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역시 약점이 있는 인생입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역사의 영웅을 통하여 탐험가나 또 과학자나 예술가나 정치인에게서 우리를 투사해가며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일화시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동일화에는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해를 빼놓고 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거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다른 장애가 있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시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적응입니다. 이 괴테라고 하는 문인은 사는 것은 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 나타나는 모든 폐쇄 현상은 적응에 실패한 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적응을 잘해도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 자랑하는 부부들 보면 왠지 위험해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또 한 번도 나는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늘 행복하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왠지 불안해요. 왠지 참 두렵기도 합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보면요, 왠지 걱정스러워요. 한 번의 문제 앞에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같이 심각하게 갈등으로 점철된 삶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마치 막 그 사람들이 하늘에 막 저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고분고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막 머리를 막 쳐들고 막 덤비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는 과정 속에서 적응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패하여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이 극적인 싸움을 벌이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서 있기조차 힘든 그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그냥 막 씨름하다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 조카가 있는 소돔성을 구해달라고 계속해서 막 그냥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한테 조건도 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을 붙잡고 되느니 안 되느니, 내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내가 갈 수 있느니 없느니, 당신이 나를 보내주면 누구를 보내주느니 많으니, 주님하고 이 지루한 말다툼을 막 벌이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의 첫 소명입니다. 예레미야 보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 소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 소심한 선지자를 보게 돼요. 그냥 용기 없는 선지자, 걱정 많은 선지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변호할 줄 압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이 진짜 인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충만한 인간이 되었고, 인류 역사가 새로운 계절로 진입하는데 세기를 여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충만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분께 자신을 의탁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축복과 선물이 바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에게 생명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왜 버리라고 했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살기 위하여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입니다. 이는 참 생명,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발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생명을 버려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배의 부유함을 약속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100배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위대한 충만함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이자 모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 이렇게 얻어진 이 백발, 이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픈 자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흔적 가운데 무너진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 백발의 면류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공의로운 길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얻은 면류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공의롭게 살아온 세월의 면류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식 세대들, 우리 성인들, 우리 청년들은 이 백발의 면류관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도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때는 갈등도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적응하면서 회복돼 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동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자를 보고 사는 사람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셔서 손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모를 둔 자식들은 영광입니다. 자식들은 뭐가 영광스럽냐면 우리 부모님이 지혜로우면 영광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신실하면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 부모가 좀 가난해도, 좀 병들었어도, 좀 실패했어도, 남은 것이 별로 없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공의로운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의 자랑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과 의미를 우리 서로 존중하며 효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백발의 면류관이 바로 이런 축복인데,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모든 부모님들에게 또 백발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월, 때로는 결핍도 느끼고 향수병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단절된 것 같고 때로는 적응에 실패한 것 같고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